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네이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들에게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여후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쌓여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이르면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 가까운 아담업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향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17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광화문 교보에서 출판 기념회가 있었습니다. 저자 강연회 및 사인회가 이렇게 있었는데 어제 행사에는 이수정 전 총리께서 오셔서 축사도 해주시고 또 에티오피아 대사께서도 축사를 해주시고 기빈들이 오셔서 축사를 하셨는데 우리 가운데서도 누가 축사를 하자고 해서 이현목 목사님 하시라고 하니까 이현목 목사님이 얼른 저보고 하래요. 우리는 늘 싸우는 게 뭐 하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안 하려고 이제 우리 예수님 말씀을 참 잘 듣는 것 같아요. 말쓰기 앉아라고 해서 뭐 앞에 나서서 뭐 하고 이런 것들을 서로 미룬다고 이현목 목사님하고 그 이현목 목사님이 더 훨씬 더 앞선 종이라서 늘 이현목 목사님 하라고 하는데 이현목 목사님은 절 보고 늘 떠밀어가지고 제가 또 이제 하게 됐는데 이수성 전 총리께서 얼마나 축사를 잘하시는지 제가 얼마나 떨리던지요. 그날은 왜 떨리냐면은 그 이수성 이제 전 총리님도 외부에서 이제 오신 이제 인사고 이디오피아 대사님도 이제 외부에서 온 인사 또 다른 대사님들도 여러 분 이렇게 계셨어요 보면은. 저는 이제 우리 내부 사람이잖아요.
그 외부에서 목사님을 이렇게 잘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참 이렇게 귀하신 일을 하는 분으로 이렇게 하는데 내부에 있는 제가 잘 못하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이렇게 목사님에 대해서 더 과찬을 이렇게 이제 해야 하는데 얼마나 이래 참 긴장이 되든지. 근데 그 전날 어제 토요일 날 출판 기념회 및 저자 강연회가 있었고 금요일 날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2017년 월드 캠프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또 그다음 출판 기념회를 처음 해서 이 언론인들 모아서 기자 간담회를 했었는데 저는 기자 간담회를 이제 처음 가봤습니다. 근데 전에 가봤던 한 목사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전에 분위기하고 오늘 분위기하고 막 너무 다르다면서 전에는 사람들이 뭐 왜 불렀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뭐냐고 뭐 하고 뭐 팜플렛 받아가고 그냥 바쁘다고 가고 막 이랬는데 오늘은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는 처음 가봤기 때문에 뭐 분위기가 어떤지 잘 몰랐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여러 테이블이 있는데 월드캠프 때 우리가 늘 장관님들 모시고 장관님들 테이블에 하나씩 우리가 한 명씩 들어가서 장관님들 교제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보면은. 그게 어떻게 습관이 되어 있다고 할까요? 뭐 당연히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이제 기자분들이 여러분 이렇게 오시니까 테이블마다 우리가 한 명씩 앉아서 또 전체적으로 사회를 보고 이야기도 하지만은 식사 시간에는 우리가 또 우리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자고 딱 흩어져 테이블에 앉았는데 너무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사할 때 다른 이야기보다도 언론인들이 목사님을 향하여 갖는 그 마음, 언론인들이 목사님을 보는 그 시각을 여기 있는 분들이 이야기하면 그냥 우리 안에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좀 더 신뢰를 하겠다 싶어서 기자 간담회 때 있었던 이야기를 좀 축사에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월드 캠프에 대해서 우리 학우들 막 소개를 했는데 박목사님께서 대통령 또 총리 수상 이제 만나신 게 한 22번 정도 이렇게 만나신 거예요. 오늘 저녁 비행기로 서부 아프리카 출발하시면 가나, 토고 이제 이쪽으로 이제 가시는데 지금 가나 대통령 그다음 또 카메룬 대통령 세 나라 대통령이 목사님과 이제 면담 시간을 잡는데 카메룬 선교사님이 가나 이제 대장 목사님한테 엄청 이제 혼나는 게 아니 지금 대통령 만나려고 이쪽도 다 약속 잡아놨는데 갑자기 카메룬이 치고 들어오면 어떡하냐고 이제 그럴 정도로 이제는 목사님이 캠프에 가시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의 어떤 면담 시간을 잡는 것만 해도 빠듯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부아프리카로 넘어가면은 케냐, 우간다 캠프가 있는데 또 말라위에 또 대통령과의 면담이 잡히면 또 바로 이제 경비행기 타고 가야 될 정도로 그래서 이 대통령 면담이라는 일정들은 원래 사실 미리미리 이렇게 일정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보면은. 그리고 어떻게 좀 보면 좀 대통령 일정에 대해서는 비밀에 좀 붙여놓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안 될 것처럼 보이다가도 되는 경우가 많은 걸 보면은 그쪽에서 일을 할 때 막 딱 그렇게 나를 고정해 놓으면은 뭐 테러범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서 그런가 봐요, 보면은. 근데 일을 진행되는 거 보면은 참 많은 정상들과의 만남이 진행되었는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사진을 보여주면서 기자들 테이블마다 다 이 사진하고 이제 이 홍보 책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기자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솔직히 우리는 대통령 만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안 여깁니다. 돈 내고 대통령하고 사진 찍는 사람들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마인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초청하고 장관들이 와서 보시고 대통령과의 면담이 주선되고 실질적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이분이 기자분들이 마인드 교육이 뭡니까? 마인드 컨트롤하고 비슷한 겁니까? 아니요,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건 청소년들 인성 교육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기자분들 가운데 그 자리에 나오게 된 이유도 기자 간담회를 한다고 초청을 했는데 오신 이유가 그 청소년들 교육하고 이런 부분에 들어가 있어서 자기는 다른 분야 같으면 안 왔을 거래요. 근데 정말 이 교육이 중요한데 청소년들 교육 이런 문구가 있어서 왔다면서 이 기자분도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도덕 교과서가 없어진 것을 심각하게 여기면서 요즘 청소년들에게 이런 인성 교육이 안 되고 있다면서 우리가 하는 교육에 대해서 쭉 소개를 했는데 이분들이 깜짝 놀라면서 근데 왜 국내에서는 이런 행사를 안 하고 국내에서는 왜 이런 교육이 활발하게 교육에 적용이 안 됩니까? 어떤 기자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네요 하면서 그 기자 간담회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우리 형제들 모아놓고 교제하는 거 조금만 더 하면 복음 전해도 될 정도로 너무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자들이 보는 그 시각에 대해서 목사님 대통령 만났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놀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이런 인성 교육을 하고 각 나라에서 이런 교육을 받아들여서 대통령과의 면담이 주선되어지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끌고 가는 너는 누구냐부터 시작해서 마음을 파는 백화점, 내 안에 있는 나 아닌 나 3집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어제 출판 기념회 시간이 또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또 8월 7일 날 목사님을 모시고 인천에서 요즘은 출판 기념회 그냥 저자 사인회만 아니라 강연회가 있어서 또 목사님 강연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잡아놨는데 장소는 아직 확정을 안 했습니다만은 송도에 있는 컨벤시아에서 할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나를 끌고 가는 너는 누구냐?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책을 다 읽었는데 왜 나를 끌고 가는 너가 누군지를 안 밝혀주냐고. 책 다 읽어봐도 안 나오더래요. 책을 제대로 읽어본 사람이죠. 그럼 2집이 나왔습니다. 2집에서는 그러면 또 여기서는 또 나를 끌고 가는 너는 누구냐 2집이니까 답을 해줄 줄 알았는데 마음 파는 백화점이 있어서 마음에 정말 내게 없는 마음을 또 더 아름다운 마음을 보면 그걸 갖고 싶어지고 백화점에 가서 좋은 물건을 보면 내가 신발이 있어도 그 신발을 사고 싶은 것처럼 마음을 나누다 보면 그 아름다운 마음을 얻게 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로 방향이 전환됐는데 정작 나를 끌고 가는 너는 누군지에 대한 답은 안 나와 있어요. 이번 3집에 내 안에 있는 나 아닌 나 이 책에는 정확하게 나를 끌고 가는 너는 누군지에 대해서 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책은 출판 기념회 때 사십시오. 기다리셨다가 왜냐하면 그때 이제 교보문고에서 그까지 출장을 와준대요. 책을 가지고 그 앞에 와서 판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3집이 제일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1집, 2집에서 뭔가 밝힐 듯 하면서 밝히지 않았던 걸 3집에서 딱 밝혀주는 거예요. 그 책을 보면서 너무 좋았고 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를 정확하게 마음의 세계를 밝히 보여주고 있고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데 그 생각이 다 우리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 우리 속에 머물러서 뿌리를 내리고 그게 자라서 결실을 맺으면서 그 생각이 어떤 행동에 옮겨지는데, 그래서 교도소에 간 사람들이 불행한 생각 하나 받아들여서 그 생각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지는 그런 마음의 세계라든지, 또 거기서 어떻게 벗어나는지 이 3집에서는 악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면서 이게 내 생각인지 아니면은 악령이 주는 생각인지 그걸 사람들이 구분 못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들어지는 생각을 따라 살면서 불행해진다. 마음의 세계를 정확하게, 생각의 세계와 마음의 세계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놨고, 그 악령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 책에 이제 그 출판 기념회 때 책중 인물 중에 한 이제 사람이 나와서 그 체험담을 이야기하는, 그것도 또 너무 은혜롭고 그 시간들이 너무 감사하고 복된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의 세계를 알고 이 마음을 이용할 줄 아는 거예요. 에디슨이 처음으로 축음기를 발명을 했습니다. 에디슨이 처음으로 축음기를 발명했을 때 우리가 말하는 소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고 그냥 흘러가고 없어지는 소리인데 이 소리를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소리를 녹음할 수 있는 이 축음기를 개발했을 때 이건 모든 사람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야, 어떻게 그냥 그냥 이제 없어지는 이 소리를 잡아놓을 수 있느냐. 지금은 너무 쉽죠, 그죠?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뭐 늘 쉽게 녹음하고, 녹음뿐만 아니라 녹화도 해서 화면까지도 저장해 놓을 수 있는데, 그걸 시작으로 해서 지금은 많이 발달이 되어서 우리는 지구 반대편까지도 이제 소리를 보내고,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소리들, 일어나는 화면들을 우리는 집에 앉아서 아니면 또 내 손바닥에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고 듣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세계들은 빠르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의 역사도 100여 년 정도 되는데 빠른 속도로 자동차가 발달해서 기능면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엄청난 발전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세계는 원시 시대처럼 사람들이 마음을 이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의 역사를 배우면서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옛날에 도구를 이용했던, 그걸 배우면 구석기 시대는 돌을 깨어서 그냥 날카로운 면이 나타나면 그걸 사용을 했고, 신석기 시대는 그걸 더 날카롭게 갈아서 더 따듬어서 더 매끈하게 정말 도구답게 만들어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인류는 최첨단 시대를 가고 있는데, 그러나 마음의 세계는 아주 미개한 원시 시대처럼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케냐 나이로비에 지내고 있을 때 간지 아마 몇 달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 채팅 시간에 선교사들과 전화 인터뷰 시간이 있었는데, 그 전화 인터뷰 시간에 목사님 전화를 하셔서 몇 달 안 됐는데 스와힐리어 잘하냐고 묻더라고요. 영어도 못하는데 스와힐리어는 이제 그쪽 이제 아프리카어인데, 그래서 제가 나이로비에 앉아 있으니까 통역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언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통역하는 사람이 없는 데로 가야 이 언어를 배우겠다 싶어서 이 시골로 이렇게 제가 갔던 적이 있습니다. 배낭 하나 메고 어떤 시골에 형제자매들 많은데 말고 작은 교회, 오직 교회를 찾아서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가보니까 이제 총각 전도사 혼자 이제 사역하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마운틴 케냐라고 케냐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이 있는데,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전 세계를 다 다니면서 좋은 것을 다 구경했겠죠. 근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내 생에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가보고 싶다고 한 산이 마운틴 케냐입니다. 그 산자락에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거기는 정말 그 아프리카 케냐가 이제 대부분 다 도시들이 발달되어 도시화되어 있는데, 거기는 아직 발달이 안 돼 있는 도시였습니다. 아이들이 맨발로 다니고 큰 대바구니에 차 잎을 따서 이제 어른들은 잎을 따고 그걸 나르는 일을 하고 학교도 안 가는 것 같아요. 학교 갈 시간인데도 그거 나르고 있는 걸 보면은. 근데 그 마을에 갔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근데 거기 당연히 이제 전기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가서 느낀 게 있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문명 사회에서 살고 있고 많은 전자제품을 많은 기계를 많은 걸 이용하고 살고 있지만은 막상 시골에 가서 전기가 없는 그 마을에 딱 가니까 나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가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했는지 압니까? 밥 먹고 일찍 잤어요, 보면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보면은. 호롱불이 있는데, 기름을 사다가 이제 때는 이제 호롱불인데, 시골이니까 그 기름도 귀한 거예요. 여기 우리 할머니들은 옛날 우리나라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다들 일찍 잤잖아요, 보면은. 왜? 아니, 늦게 할 일 없이 비싼 기름 태우고 있을 일이 뭐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핸드폰을 이제 가지고 여행 갈 때 핸드폰은 있어야 되니까 급한 연락이 오면 연락을 받아야 되니까 그때 진짜 참 좋은 핸드폰이 있었어요. 지금 스마트폰보다 더 좋은 핸드폰인데 뭐냐면 노키아에서 나온 흑백 액정의 폰이었습니다. 이건 잘 사용하면 일주일씩 가는 거예요, 배터리가. 지금 스마트폰 일주일씩 가는 거 있어요? 없죠, 그죠? 이 폰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추가 배터리 하나면은 일주일 전도여행 가는데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이제 급할 때 써야 되니까 밤에 잘 때는 꺼놓고 자는 거예요. 밤에 잘 때 뭐 특별한 일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인류의 문명은 이 에너지를 이용할 줄 알면서 엄청난 발전이 왔습니다. 처음 전기기관을 만들어내면서 이 물을 끓여서 수증기의 힘으로 이제 전기기관을 만들어내면서 엄청난 발전이 왔고, 그 다음 전기가 발명되면서 전기의 힘으로 이용하는 많은 것들이 생겨나면서 엄청난 발전이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은 믿음을 사용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이 믿음의 세계가 그 마음 안에서 개발되어서 믿음을 잘 활용하고 믿음을 잘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3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겠다.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너를 크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하고 요한 1서 4장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 1서 4장 17절. 요한 1서 4장 17절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여호수아 3장 말씀과 비교해 보면 3장 7절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자, 모세가 어떠함과 같이 여호수아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맞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썼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들어서 하나님이 쓰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모세가 어떠함과 같이 여호수아도 그러하니라.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믿음은 주님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셨는가? 주님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주님이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자,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이 보고 있는 나, 그 다음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보는 예수님, 이게 따로가 아니라 하나가 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자, 근데 믿음의 삶을 살려면은 간단하지만은 이 믿음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전기기관을 발명하면서 큰 배를, 화물선을 짐을 가득히 싣고 전기기관의 그 엔진의 힘으로 배를 움직였고, 기차에 수많은 객차를 연결해서 짐을 가득히 싣고 전기기관의 힘으로 그 기차를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디서 착안을 얻었냐면은 주전자 뚜껑이 덜썩거리는 걸 보면서 물을 끓이니까 물이 막 끓으니까 주전자 뚜껑이 덮여있는 뚜껑이 덜썩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야, 이래 물을 끓여가지고 수증기가 나오는데 그 힘이 이 주전자 뚜껑을 덜썩거리게 만들구나. 그럼 과연 이 힘이 얼마나 될까? 밀폐된 용기에 이제 이 뚜껑을 닫아놓고 물을 끓였을 때 그 힘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배를 만들어서 100m 막 넘는 이런 배를 만들어도 전기기관의 힘으로 그 배를 움직일 수 있는 그 큰 힘이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간단한 원리였습니다. 주전자 뚜껑이 덜썩대는 걸 보면서 그 원리를 이용해서 큰 배도 움직이고 기차도 움직였던 것처럼 이 믿음의 원리도, 간단한 믿음의 원리를 하나 깨달으면 우리도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그러하니라는 것처럼 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행한 것과 같이 여호수아도 그와 같이 행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느냐? 그 힘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그건 간단한 원리를 하나 깨닫는 것입니다. 자, 그걸 모세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그와 같이 행하겠다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이 여호수아 3장에서 그 믿음의 원리를, 그 힘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3장으로 돌아가서 그 믿음의 비밀이 뭐냐? 간단한 원리를 하나 깨닫는 것인데, 전기기관의 원리를 깨달은 것이 주전자 뚜껑이 덜썩대는 간단한 원리를 하나 깨달음으로 그 힘을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것도 간단한 원리를 하나 깨달으면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예수의 어떠하신 같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고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비밀,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여호수아 3장에 자세하게 그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3장에서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사여 서리라.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다무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사장들의 발이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물이 요단 강물이 멈춰 쌓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비밀을, 믿음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정기기관의 원리가 주전자 떡궁이 덜썩대는 그 원리, 간단한 원리를 이용해서 엄청난 힘을 얻어왔고 정기기관으로 인하여서 인류에게 엄청나게 많은 발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엄청난 발전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을 밟고 발이 잠겼을 때 요단 강물이 멈춰 섰다는 이 원리를 하나 깨달으면 여러분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올 수 있어요. 간단한 원리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쉬운 원리인데 이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하나 깨닫고 이걸 여러분 삶에 이용을 할 줄 알면 여러분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요단 강물을 멈춰주면, 요단 강물이 멈춰서면 그리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제사장의 발이 요단 강물에 잠기니까 강물이 멈춰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는 15절에 보면 요단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했습니다. 가장 물이 많이 흐르고 가장 물이 많이 넘쳐 흐르는 시기에 제사장의 발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에 잠기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멈추더라는 거예요. 간단한 원리입니다. 물이 멈춰 섰을 때 발을 내디딘 것이 아니라 발을 내디드니까 물에 잠기더라는 거예요. 발이 젖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나니까 강물이 멈춰 섰다. 이 원리입니다. 간단한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심홍섭 전사님 간증을 들어보면 술을 끊고 나서 이제 술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온전하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술을 마시면서 여전히 술을 끊지 못하고 여전히 술을 마시면서 온전하다고 한 거예요. 술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온전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온전하다고 하니까 술이 끊어지고 술에서 벗어나더라는 거예요. 이 원리가 바로 요단 강물에 제사장들의 발이 잠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사장들의 발이 잠기는데 첫 발을 내딛었을 때 강물이 이제 언덕까지 넘쳐 흐르는데 한 발 한 발 내딛고 가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니, 그러면 떠내려가서 죽지. 물이 이렇게 많이 흐르고 있는데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심홍섭 전사님도 왜 온전하다는 믿음을 못 갖냐? 뒤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그래, 내가 여기서 목사님 말씀 펴서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할 때 온전하다고 하는 건 쉽죠. 근데 그 뒤에 또 술 먹을 것 같은 거예요. 여전히 술 먹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발을 못 적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거기에 못 내딛는 거예요. 그 이야기 아시겠습니까? 이해돼요? 뭐가 염려가 된다고요? 아니 그럼 그 다음에는 요단 강물이 흘러 넘치는데 그래 내가 한 발 내딛는 거 쉬운데 그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발을 내딛는다고 강물이 멈춰 서겠나? 그러면 발을 내딛었는데 한 발 한 발 내딛으면 빠져 죽지, 떠내려가 죽지, 망하지. 그 뒷일을 생각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한번 연결을 해봅시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 먼저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와서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하니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니 그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예수의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고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인들은 이제 과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인들이 늘 하는 일이죠. 물 채우는 건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물을 채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고 합시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다음에 그걸 떠다가 갖다 주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누구나 할 수 있죠. 아니 포도주 떠다 갖다 주라고 하는데 누가 못하냐는 거예요. 근데 물인데 제사장은 포도주를 원하고 있고 물인데 이걸 떠서 갖다 주라고 할 때는 이게 바로 요단 강물에 발이 먼저 잠겼을 때 요단 강물이 멈춰서는 것과 같은 원리인 거예요. 멈춰서고 난 다음에 발을 내딛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다음에 갖다 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러나 안 보이는데 야 물을 떠다 갖다 주는 거야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요구도 먹을 것은 밥 맞을 것은 이건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물을 갖다 줘서 어떡하잔 말이냐. 자, 여기서 이제 믿음의 원리를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다음에 갖다 주는 건 이건 믿음의 원리가 아니야. 물인데 이걸 갖다 주라고 할 때 갖다 주는 이게 믿음의 원리인 거예요. 갖다 주니까 포도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발이 잠기니까 요단 강물이 멈춰 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나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기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기뻐하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도 기뻐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여러분이 변해서 변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 믿음 없어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변한 거 하나도 없는데도 변했다고 할 수 있는 게 믿음인 거예요. 날마다 죄를 짓는데 경건치 아니한 자인데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깨끗하게 살고 죄 안 짓고 물도 안 먹고 살고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의롭다는 건 믿음 없어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추하고 더럽고 악한데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은 의롭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 38년 된 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건장한 청년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면 걸어갈까요? 못 걸어갈까요? 제가 임원 모임을 가지면서 우리 예배당 앞에 이제 예배당 밖에 저기 이제 현관에 문을 나가서 현관에 오른쪽에 세 사람이 앉는 기다란 벤치가 있는데 녹이 쓸고 막 누가 어디 갔다가 주워서 그 어디 있던 걸 갖다 놨는지 그걸 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임원들 보고 아니 예배당이 쓰레기장이냐, 왜 써도 못하는 그런 의자를 그걸 갖다 놨는데 그걸 아무도 안 치우고 거기 놓냐, 그걸 틀림없이 그걸 혼자 못 갖다 놨을 건데 3개짜리 의자니까. 그래서 제가 유병호 형제님 보고 그거 제가 이제 이 모이 치우라고 했거든요. 그거 혼자 들 수 있겠더냐 없겠더냐 하니까 혼자 들 수 있겠던데요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지금 이 임원들 책망하는 게 이걸 지금 안 치우고 안 돌 이걸 하는데 자기가 들어보니까 혼자 들 수 있겠더래요. 힘이 세니까 그렇겠죠. 그 참 제가 물어볼 사람한테 물어볼 건데 잘못 물어봤더니 내가 지금 말하는 분위기는 이거 혼자 들 수 있냐 없냐 이게 아니고 그걸 누가 혼자 갖다가 그걸 놨겠어요. 누군가 들어다 갖다 놔서 딱 보면 이게 지저분하고 이거 예배당이 이거 안 어울리 이걸 쓰레기 버려야 안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 생각 안 하고 그래서 갖다 놓았다는 거와 두 번째는 보고 지나다니면서 그걸 갖다 버리지 않고 그걸 그대로 놔뒀다는 걸 지금 지적하는 건데 자기가 혼자 들 수 있겠더래요 보면은.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 내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우리 임원들이 좀 교회를 돌아보고 이걸 좀 치울 걸 치우고 정리하고 안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지 지금 혼자 들 수 있냐 없냐 지금 이걸 말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엄청 말았겠어요 보면은. 그건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데 유병호 형제같이 쇠 만지고 힘센 사람 보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면은 들고 걸어갈 수 있겠죠. 근데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없는 사람인데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할 때 무슨 생각이 떠오를까요? 무슨 생각이 떠오를까요? 난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난 힘이 없는데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다 나아서 유병호 형제처럼 건장한 사람이 돼가지고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게 아니고 지금 누워있는 사람인데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할 때 자기 생각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고 자기 판단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걸어갈 수 없는 사람인데 말씀에서 걸어가라고 하니까 발을 내딛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원리는 발을 내딛어 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믿음의 원리 시작이 뭐예요? 예, 발을 내딛어 보는 거예요. 이게 되겠나 안 되겠나, 잘 되겠나 안 되겠나, 이게 흥하겠나 망하겠나 따지지 말고 발을 내딛어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천교회 합창단에 노래를 하는데 노래를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마음으로 노래를 한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합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곡을 정해서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합창단 노래가 달라졌네, 잘 부른다 못 부른다가 아니라 우리 합창단이 마음의 노래를 하네. 최근에 힐링 콘서트를 하면서 복음의 일에
우리 합창단들이 쓰임을 받은 거예요. 어제는 실버들을 위해서 마음 힐링 콘서트를 했는데 400명이 왔다는 거예요. 새로운 분 400명이 왔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 실버들 앞에 꼭 좀 강연을 하고 싶었는데 서울에 이제 출판 기념회 강연에서 거기 가느라고 못 간 너무 아쉬웠는데 실버 강연에 가서 실버들이니까 저희 아버지 이야기도 해드리고 싶고 저희 아버지는 한갑을 안 하셨습니다. 칠순도 이제 안 하셨어요. 한갑을 안 하실 때는 잘 몰랐습니다. 제 위에 누님 세 분이 있으니까 아버지 한갑을 해드리는데 다 직장 다니니까 재정적으로 전혀 부담 없죠. 근데 아버지가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요즘 한갑 하냐. 그래서 그럼 간단하게 그냥 식사나 하고 칠순 때 잘해드려야 되겠다. 세월이 지나서 칠순이 됐습니다. 칠순이 돼서 칠순을 해도 칠순도 안 하시려고. 아니 아버지 한갑도 안 하셨는데 왜 칠순을 안 하시냐고. 저희 아버지 연세가 칠순이 됐는데도 부모님에 대한 마음은 그 애절한 마음은 그대로 갖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내 부모님 한갑 못 해드렸고 내가 내 부모님 칠순 못 해드렸는데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냐고 안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다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70이 되셨는데도 그 부모에 대한 그 애절한 마음을 갖고 당신이 부모님을 위해서 못 해드렸기 때문에 내가 한갑 안 받고 칠순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에 대한 그 마음, 애절한 마음은 여전히 가지고 있죠. 거기 있는 노인분들, 어제 오신 노인분들 다들 고생하신 분이고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인데 제가 참 아쉬웠지만 이렇게 가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합창단이 복음의 일에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냥 콘서트를 가지고는 그냥 한두 번 하고 말고 끝날 텐데 이제는 힐링 콘서트라고 해서 마인드 강연과 토크쇼와 또 체험담과 노래와 이렇게 연결해 놓으니까 많은 분들이 와서 감동을 받는데 우리 합창단 마음이 이제 소망으로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일에 쓰임을 받구나. 교육청 관계자도 이런 좋은 행사, 이런 행사는 처음 봤다면 자기도 마인드 강연에 관심이 있는데 배우고 싶다면서 여러분 그 교육청 강당에서 노래방을 했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다 그래도 유익한 행사를 했을 텐데 이 관계자들이 보고 우리가 하는 행사를 보고 정말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라면서 실버들뿐만 아니라 인하대학교에서 자원봉사자를 위해서 한 행사에도 부모님하고 같이 와서도 참 감동을 받고 또 이런 행사 다음에 있을 때 또 알려달라고 하고 참여하기를 원하고 참 감사한 게 이런 강연에 참석을 해도 학생들에게 자원봉사 그 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너무 잘 됐다. 이제 우리가 학생들 모아서 육체적으로 봉사하는 활동 시키지 말고 이런 마음 힐링 콘서트에 초청해서 마음의 세계를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구나. 발을 내딛었는데 하나님이 계속 새로운 길을 여시는 거예요. 학생들 얻기가 참 어려웠는데 홍보는 너무 쉬운 게 SNS상으로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이나 이걸로 학생들이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으니까 봉사 시간 주면 학생들이 또 오겠는 거예요. 한두 번 와서 보면 이제는 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건 마음에 필요하네. 우리 마음에 배워야 할 부분이네. 또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부모님하고 같이 오라고. 부모님하고 같이 와서 부모님과 와서 봐도 정말 이건 좋은 프로그램이다. 감동을 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린 단지 어설프지만은 그냥 발을 내기도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마인드 강연을 하면서 A라는 것이 있고 B라는 것이 있는데 A 플러스 B를 하면 AB가 되는 것이 아니라 C라는 새로운 것이 나오는 이런 마음의 세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그 용어도 잘 모르고 그냥 병합이라고 해서 병합. A와 B를 병합하면 새로운 C가 나오는. 근데 어떤 자매가 와서 이 마인드 쪽, 이런 쪽에 이제 세상 이런 강연 쪽을 잘 아는 자매가,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뭘 어떻게 알기는? 요즘 세상의 강연의 트렌드가 융합이라고 하면서, 목사님 용어는 병합이라 썼지만 세상에 그걸 융합이라, 그래? 융합이라고 하는 거 제가 배웠습니다. 그럼 나도 융합이라고 해야 되겠구나. A와 B를 융합하면 새로운 게 나오는 거예요. 어제 이제 실버 행사를 하는데 제가 실버 팀하고 줄다리기를 해야 됐습니다. 실버 팀은 자꾸 어느 쪽으로나 실버 잔치로 자꾸 걸어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좀 품격을 높여서 실버 잔치 말고 맛있는 음식 해드리고 뭐 국악 잘하는 노래 불러주고 이런 거 말고 우리는 품격 있는 이 힐링 콘서트 쪽으로. 근데 자꾸 어느 쪽으로 가냐면은 실버 잔치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구 환영사 막 넣고, 아니 이게 콘서트인데 뭔 환영사가 많이 들어. 그 다음에 뭐 노래도 뭐 국악 뭐 민요 막 다 바꾸고. 그 노래 가사도 이제 자꾸 어느 쪽으로 가냐면 실버 잔치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버 잔치가 아니고 이걸 콘서트 쪽으로 끌어당기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자꾸 끌고 가려고 해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탁 바꿨는데, 우리 실버분들 좋으셨습니까, 어제? 예, 감동스러웠어요? 예. 또 가고 싶죠? 그런 행사에. 또 참석하고 싶죠? 예, 주변에 오신 분들, 많은 분들 감동 받으시던가요? 좋아하시던가요? 예.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마인드 교육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 합창단은 뭐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있었죠, 보면은. 그리고 또 마인드 교육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토크쇼를 하는 이런 부분들도 질문하고 있는 수준도 좀 높이고 질문 방향도 바꾸고 했을 때 너무너무 아름다운 프로그램, 새로운 것들이 창출되어지는 거예요. 언제요? 첫 발을 내딛었을 때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보여지는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도 믿음의 원리는 그래, 발을 내딛어 보는 거야. 야, 이게 되겠나 싶은데 아니, 발을 내딛는 것이 이게 믿음의 원리야. 또 야, 이거 발을 내딛는다고 되겠나? 아니요.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이게 믿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요단강에 발이 잠긴다고 요단강물이 멈춰서냐? 그 뭐 어떤 원리냐? 발을 요단강물에 팍 내리니까 이게 물에 파장을 일으켜가지고 이게 파장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일이 되어져서 발을 내딛는 것이 아니라 일이 되어진 것 하나도 없는데 발을 내딛는 걸 보면서 믿음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저기에 능력으로 역사를 해야 되겠구나. 저 발걸음에 내가 능력으로 함께 해야 되고 도와야 되겠구나. 발을 내딛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발을 내딛질 않는 거예요. 왜? 안 될 것 같으니까. 38년 된 병자, 내가 38년 동안 걷지를 못했는데 지금 내가 걸으려고 발을 내딛는다고 되겠나? 자, 그게 그 원리가 믿음의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왜 되어진다고요? 그게 믿음의 원리니까.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할 때 그 발을 내딛는 것이 믿음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니, 물을 떠다 갖다 주는데 여기서 지금 저 연회장까지 거리가 길어야 뭐 10m 정도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아니, 10m를 가는 동안 이 물이 어떻게 변해가 포도주가 된단 말이냐. 여러분, 그 비밀은 어디에 있습니까? 비밀은 어디에 있어요? 발을 내딛는 데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원리는 마치 전기기관의 그 원리가 불만 떼면 되는 거예요. 불만 떼면 물이 끓고 수증기가 생겨서 그게 에너지가 되고 기계를 작동시키고 배를 움직이고 기차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뭘 하면 됩니까? 속도를 올리려면 뭐 하면 돼요? 여러분, 그 아궁이에 석탄을 부지런히 갖다가 퍼넣으면 되는 거예요. 불만 더 떼면 되는 거예요. 원리는 간단해요. 여러분이 되겠나 안 되겠나를 따지지 마십시오. 이게 될 가능성이 있나 없나 따지지 말고 이걸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신다. 될 것 같지 않은데, 가능성이 없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신다. 그러고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걸 보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행하신다.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뭘 보고요? 요단 강물에 발이 잠기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서 요단 강물이 완전히 멈춰서면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따지고 있냐면은 발을 내딛는 힘이, 발을 내딛어서 그 힘이 무슨 힘으로 강물을 멈추게 하냐? 물을 떠서 갖다 주는 그게 무슨 힘이 있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냐? 자꾸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건 믿음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원리가 있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자, 물리학이라는 것은 물질의 어떤 그런 힘의 원리, 어떤 운동의 어떤 원리, 힘의 원리를 연구하는 거고, 화학이라는 것은 물질의 어떤 그 화학 반응들, 화학 어떤 그런 원소의 반응들,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믿음의 원리는 그 모든 세상의 원리를 넘어서 특별한 하나님의 힘을 가져오는 거고,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리를 이용하면,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면, 아, 이거 믿음의 원리네. 물인데 갖다 줄 수 있으려면은, 물인데 갖다 주려면 믿음의 원리라야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물이 변해다가 포도주가 됐는데 갖다 주는 것은 믿음의 원리 필요 없어요. 갖다 주면 돼요. 물인데 이걸 갖다 주려면 믿음의 원리가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원리가 적용돼 하나님의 힘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불가능해 보이는데, 내가 변한 거 하나도 없는데 변했다고 말하려면은 믿음의 원리가 적용되고, 그 믿음의 원리가 적용되면 하나님의 힘이 역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에너지를 끌어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쓸 줄 모르는 거예요. 왜? 믿음의 원리를 몰라서. 믿음의 법칙을 모르고 믿음의 원리를 몰라서 믿음을 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발을 내디더라. 하나님은 믿음의 발을 내디더라고 하시면 우리는
이 요단강물, 하나님 요단강물이 멈춰야 건너지요. 아니, 발을 내디더라. 그럼 요단강물이 멈춘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야 갖다 주죠. 아니, 발을 내디더라. 그러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 항상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줄다리가 이 줄다리기인 거예요. 믿음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늘 변해야만이 변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해결됐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마음에 이 믿음의 원리를 하나 터득하십시오. 믿음의 원리는 요단강물이 넘쳐 흐르는데 발을 내딛는 것이 믿음의 원리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없는데 발을 내딛어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됐는데 38년 동안 안 돼. 한두 번 시도해서 오늘은 좀 다리에 힘이 생겼는가, 오늘은 좀 팔에 힘이 생겼는가 해봐도 역시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할 때는,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할 때는 거기는 이제 뭐가 작용되어 있느냐. 이들이 발을 내딛었을 때 왜 요단강물이 멈춰 서느냐. 성경 여호수아 3장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수아 3장 15절. 요단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jet상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사람들의 발이 잠겼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자들의 발이 잠겼습니다. 그냥 아무 사람의 발이 잠긴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맨 자들의 발이 잠겼습니다. 그건 뭘 말하느냐? 자,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할 때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 언약궤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발이 잠기면 떠내려가 죽을지 모르지만은 언약궤를 맨 자들이 발이 요단강에 잠겼는데 그러면 언약궤가 떠내려가 버리겠습니까? 아니요, 결코 아닌 거예요. 여러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씀을 의지해서 갔는데 그게 맹물이면 하나님 말씀은 떠내려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이 떠서 연회에 갖다 주라고 하면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는 그들은 언약궤를 메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면 그 38년 된 병자에게는 언약궤를 메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말씀이 언약궤와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발을 내딛으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발을 내딛으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언약궤를 메고 발을 내딛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믿음의 발을 내딛을 때 기적 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우리 인터넷 선교부에 일하는 형제님들이 팀장 회의를 좀 하면서 목사님들에게 좀 보고도 드리고 도움 받을 일이 있다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 형제님들이 인터넷 우리가 기사들을 올리는데 이걸 우리도
인터넷 통신사가 있어서 네이버에 뭔 기사를 검색하면은 검색이 돼서 무슨 통신사, 무슨 언론사 해가지고 뉴스나 기사가 뜨는 이런 언론사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걸 심사하는 것이 심사위원이 매번 한 10명 정도가 그걸 심사해서 여러 분야를 평가해서 통과되어야만이 이제 그게 네이버에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재 형제님이 꾸준히 데일리 투모로우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계속 기사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투모로우에는 참 좋은 어떤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이걸 알리고 싶은데 이제 알리지 못하니까 이 데일리 투모로우라는 이제 만들어서 그다가 이제 꾸준히 기사를 올리고 활동을 한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네이버에서 이제 인정을 해주는 그런 통신사로 등록이 된 거예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그걸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일들을 저는 그 가치가 지금 그렇게 네이버에 이제 등록이 되는 그 가치만 해도 현 가치로 4억 정도 가치가 된대요. 그걸 담당한 형제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사를 많이 올린 것도 아니고 근데도 이게 됐을 때는 이분들이 우리가 하는 일의 진정성을 본 것 같아. 왜냐하면은 세상에 많은 막 이런 언론 저런 언론 이런 우리가 월간 종합 이제 그 통신사로 이제 등록이 됐는데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청소년이든 일이든 뭔 일인데 할 수 있게 됐는데 그리고 또 자회사를 만들어서 이름을 또 이제 원하는 이름을 만들어서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으니까 단지 첫 발을 내디딜 때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는데 이게 등록이 되고 우리가 의논을 하면서 우리에게는 엄청난 네트워크가 있는 거예요. 전 세계뿐만 아니라 이런 언론 활동을 할 수 있는 굿뉴스코 출신 젊은 많은 네트워크가 있는 거예요. 그걸 활용하면은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통신원으로 활동하면 네이버에 뜨는 거예요. 뭐 어디 누구 통신원 해서 네이버에 기사가 탁 뜰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몇 년 안에 탑 클래스에 속한 통신사로 등극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 일을 진짜 그냥 단지 발을 하나 내딛었는데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뭐든지 그렇습니다. 보면은 오늘 여러분 마음에 믿음의 원리는 다 되었을 때 발을 내딛 이건 믿음의 원리가 아니야.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와. 이거 정말 불가능한데, 이거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발을 내딛는 이게 믿음의 원리야. 이럴 때는 하나님의 힘이 역사돼. 하나님의 큰 능력이 역사되어서 도저히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고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믿음의 원리고 믿음의 법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힘이 역사되고 하나님 능력이 역사되어져서 이걸 복되게 하나님 만드시는 거야. 이 원리를 터득하면 안 될 것 같을 때 발을 내딛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데 발을 내딛는 거예요. 아무것도 된 것도 없는데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 원리를 맛보게 되면, 그걸 터득하게 되면, 여러분 구석기 시대에 돌멩이 깨가지고 빼쭉하고 날카로운 걸 가지고 뭘 자르고 앉아있는 것하고 그거 가지고 돌도끼 만들어가지고 나무 찍는 것하고 엔진톱 만들어가지고 뭉 해가지고 뭉 해가지고 하는 거하고 어느 거 할래요? 예? 돌 깨가지고 나무 짝대기에 그걸 칡넝쿨로 묶어가지고 에에에에 하면서 나무 자른다고 용을 쓰고 이거 3박 4일 걸려도 안 잘라지는 거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믿음의 원리를 터득하는 것도 그와 같은 거예요. 믿음의 원리를 터득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그걸 이루어 보려고 애를 쓰고 용을 쓰고 암만 해도 안 되어지지만은 믿음의 원리를 터득하면 그래 불가능한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여기에 발을 내딛으면 하나님의 힘이 오는 거야. 38년 된 병자 도저히 걸을 수 없는데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할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가능한 일에 발을 내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는 거예요. 물을 떠서 연안에 갖다 주라고 할 때 그 말씀이 언약궤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발을 내딛으면 요단 강물이 멈춰 서듯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것이 믿음의 원리인 거예요. 믿음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한다고 되겠나? 발 내딛는다고 해가지고 발이 잠긴다고 해가 그게 무슨 능력이 된다고? 그게 무슨 얼마나 힘이 되어서 요단 강물이 멈추겠어? 아니요. 믿음의 이 원리에는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불가능해 보이니까 발을 내딛어야 되겠네. 이거 안 될 것처럼 보이니까 발을 내딛는 것이 이게 믿음의 원리구나.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합창단들이 그릇이 작아서 소강당을 빌렸다고. 이번에 실버 대강당 빌려서 500석짜리 빌렸는데 가득 차서 앉을 자리가 없어서 우리 식구들은 서서 공연을 봤다고 하잖아요.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발을 내딛으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만 가지로 도우시는 거예요. 어제 자원봉사자 워크숍을 하면서 그냥 워크숍 말고 워크숍에서 자원봉사자 활동했던 거 그 영상 보여주고 자기들 사진이 나오면 좋아할 거다. 아니, 그거 말고, 그 프로그램 말고 사람들 마음에 뭔가 감동이 되고 터치가 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완전히 바꾸라고. 발을 내딛었는데 많은 새로운 사람이 오면서 이제 우리에게 엄청난 또 새로운 장이 열리는 거예요. 학생들은 1년에 채워야 할 그 봉사 시간이 있는데 이왕 그 봉사 시간 채우는 강연도로로 가면 마음에 감동도 오고 배울 것도 있고 또 여기 오지 뭐 하려고 가서 땡볕에 일하는 이런 봉사로 가겠어요. 물론 우리가 학생들 모아서 또 힘들게 고생하는 봉사도 시킬 수 있죠. 우리하고 연결된 학생들. 그러나 이 프로그램 발을 내 새로운 장이 열리는 거예요. 엄청난 장이 열리는 거예요. 학생들 우리가 1000명씩 모아서라도 학생들에게 또 이런 강연을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 발을 내딛는 것이 믿음의 법칙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힘이 역사되어진다. 여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어진다. 이 원리를 알면 여러분 마음에 안 될 것 같은데요. 할 줄 모르는데요. 이게 아니라 그래 여기에는 발만 내딛으면 하나님의 힘이 역사되겠다. 이게 믿음의 원리야. 여기에 믿음의 법칙이 있네. 마치 숨은 그림 찾기를 하듯이. 여러분 숨은 그림 찾기를 하도 많이 해보면 여러분 많이 해보셨습니까? 어릴 때 숨은 그림 찾기 해봤어요? 좋아했어요? 예. 자, 숨은 그림 찾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딱 보면은 여기에 뭐가 있을 것 같아 하는 그게 보여져요. 자세히 보면은 그렇지, 여기 장화가 있구나, 여기 장도리가 있구나, 여기 호미가 있구나. 어디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예, 그 숨은 그림 찾기에 나오는 그림이 딱 정해져 있어요, 보면은. 그처럼 여기에 믿음의 법칙이 작용되구나. 발을 내딛는다 해가 이게 얼마나 이게 힘이 될 거라고. 아니, 이게 믿음의 법칙이 여기 있는 거야. 믿음의 원리가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힘이 와. 하나님의 능력이 와. 여러분 강단에 이렇게 와서 만약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면은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려면 뭐부터 확인할까요? 음향 장비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겠죠. 그죠? 음향 장비가 또 좋은가 안 좋은가? 우리 교회도 참 좋은 음향 장비가 있어서 참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원리가 여기에 작용하겠구나.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요? 안 될 것 같을 때,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발을 내딛으라고 할 때. 그래서 믿음의 원리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발을 내딛는 것이 믿음의 원리다. 다 되어서가 아니라 안 되는데, 불가능한데, 어려운데
믿음의 원리는 불가능한데 하나님 역사하니까 발을 내디뎌 보는 거고, 그 다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하나님의 뜻이 언약궤다, 하나님 말씀이 언약궤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데 떠내려가 죽었더라. 말도 안 되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언약궤를 메고 내가 발을 내딛으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 자, 이 원리를 알고, 이거 내가 지금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갈 수 없는데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할 때는 여기에 믿음의 원리가 작용하구나, 발을 내딛어 보면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아닌데 물인데 이걸 떠서 연안에 갖다 주라고 할 때, 여기에 믿음의 원리가 작용하겠네. 떠서 연안에 갖다 주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이제 믿음의 원리가 작용하는 일인지 아닌지 그걸 한번 자세히 봐야 됩니다. 나 못해요. 난 내 형편이 이래요. 안 돼요. 할 줄 몰라요. 믿음의 원리를 볼 만한 눈이 없어서 그런, 그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려면 믿음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믿음의 원리가 적용되어 있네. 믿음의 법칙이 작용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오겠고 반드시 하나님 힘이 작용하겠구나 하는, 이걸 보면 여러분이 언약궤를 메고 그 발을 내딛는 제사장들처럼 불가능해 보이고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메고 하나님의 약속을 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제사장처럼 요단강에 발이 잠길 수 있는 것입니다. 형편에 뛰어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발을 내딛는 것이 믿음이구나. 그 발을 내딛는 거기에는 믿음의 법칙이 작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힘이 역사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내가 지금 이런 형편인데 어떻게 해? 아니요, 믿음의 발을 내딛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물질로 주님을 섬기는 것도 그렇고 복음의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전도를 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일들 앞에 발을 내딛어 보면 하나님의 힘이 오고 하나님 능력이 와서 너무너무 복되게 일하는 하나님, 전에 맛볼 수 없었던 하나님,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 역사,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